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준수한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메시아 나라에서 살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과 전통이 아브라함 이후 그들의 삶의 초석이 되었고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심판에 이른다고 가르쳤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은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인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신실한 꼴이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불의하고 신실하지 않을 것이니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시니 창조주께서 창조한 계획대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 작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30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는 믿음에서 난 의라. 또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31절의 의는 율법을 뜻하지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설명합니다. 반대로 의의 법,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에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32절과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으면 믿음의 법이라도 따라야 하는데 믿음의 법도 따르지 않아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되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여기서 믿음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법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의 법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돌에 부딪혔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낯선 표현인데요. 33절에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은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되는 표현인데요. 32절과 33절은
구약 성경의 특정한 한 본문을 인용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과 33절은 시편 118편 22절, 시편 25편 3절,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 28장 16절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33절에 기록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돌의 의미는 구원을 상징하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징인 돌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지만 율법을 실제적으로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제 바울은 10장에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크게 세 단락,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 그리고 내일 살펴볼 5절에서 13절은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설명하고 있고요. 14절에서 21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을 1절에서 4절에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 앞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번 토로하지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동족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기에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이 글이 진실되게 읽히고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사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생각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은 3절 하반절에 충격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 아닌 그런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4절에서 답을 제시하는데요. 이 4절은 5절에서 8절을 묶는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하지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두 율법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기초로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그리스도께 인도되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기도 하셨고 완성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율법 조문에만 매어서 율법을 준수하면 자기들의 열심 그것으로 구원을 있었다고 오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삶을 살고 내 방식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요,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샬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